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깨달아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버린 심령들이 왜 없겠습니까? 식음떡처럼 굳어버린 심령들은 왜 또 없겠습니까?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늘 듣던 말씀이 새로워진 말씀으로 들려져서 죄를 깨닫길 원합니다. 죄를 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길로 드디어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공이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길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가장 큰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밖에 없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령의 힘들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이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더 큰 맛을 느껴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목마른 모든 심령들을 적시시고 채우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영원한 그 귀한 영생 주여 행함이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로서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보이니 나 이미 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그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의 가사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은혜의 손앞이, 은혜의 손앞이 지금 좋게 해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는 모든 죄 모두 씻어.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 내 맘의 기쁨이 선포하세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울여봐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는 주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그 사람 앞에 여기서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조를.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기쁘신 나의 조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를. 내가 요단강 건너 몇 두려워서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는 기쁘신. 4절입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잘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하나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십자가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돌아가며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아낌없이 주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함이라. 없이 주께 드리며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많은 사람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우리 한번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산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 보배로 높이 예수 보배로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너의 지하여 항상 이기니. 우리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보배 높이 예수 보배로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너의 지하여 항상 이기니. 우리 아버지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부족하여도 영원하실 터이니 영원하실 터이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누구를 잡은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말씀하실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왔습니다. 죄를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내게 원하실 주님, 병든 자야 가난한 자 괴로운 자 내게 원하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붙들어 왔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사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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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배로 흙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오니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순종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본성, 내 뜻으로 향한 강한 자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악한 죄들도 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들을 귀를 닫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교만과 탐욕의 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그림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련회와 행사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힘을 얻어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김영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역의 열매와 가정에도 은혜와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과 뜻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와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긍휼과 위로, 사랑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힘입어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수동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리더들과 함께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편지 써주신 우리 순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리고 우리 리더들도 여러분과 또 주님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등록을 못 하셨더라도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면 그냥 써주시면 저희가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심 성도님께서 우리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순 방학이 4주간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에 순 모임이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숟가락 선교 작업 굉장하죠. 우리 한센병 환자와 숟가락과 선교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제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빼빠로 다 문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모임이 있습니다.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시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 30일은 원로원에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비전으로는 행사 기간에 사용하지 않아서 성도들을 기도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오고 다니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 산상성회가 여러분 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3일이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셔틀 운영 시간이 변경되는데요. 원인제역 4번 출구 맞은편 우성 아파트에서 동암역 북광장 2번 출구 옆 파리바게트에서 가정역 4번 출구에서 셔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름 산상송회는 그냥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있습니다. 단양 여명수영관에서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부 아이를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나쁜 길을 빨리 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예전에는 수능 끝나고 일어났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함께 금식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는 8월 8일 날 진행됩니다. 영아부까지는 금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편하게 해도 되죠? 아닌가요? 여러분도 금식하시려면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시면 우리 ICC에서 지난 2주 전에 23개의 작은 교회들을 섬겼던 일들을 사진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약 300명의 청년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또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전달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일부도 별로 아멘 안 하시던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은혜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래 우리 교구도 한번 문을 닫고 나가보자. 할렐루야. 예, 우리는 멀리는 못 나가니까 경인 지역으로 나가보자. 할렐루야. 예,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위로를 주자. 할렐루야. 예,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꼭 한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만 하지 않고 다른 교회도 잘 구슬러서 우리만 죽지 않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제가 반드시 만들 거고 또 저도 마라톤 열심히 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기회들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엄혜용 성도님의 아들 장규선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고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웨딩홀 3층 아가페올에서 있으니 여러분 많이 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59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5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저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호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낸 후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7주간에 걸친 연속된 설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또 가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짐처럼 느껴지거나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정말 큰 형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부담감으로 들어오는 마음의 그 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된 이야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7번의 설교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길인지를 조금이나마 저도 눈뜨고 우리 성도님들도 눈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발달 장애를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불편하시면 분명히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소신의 전사님 화이팅! 네. 지금 저기에서 막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있을 텐데, 정 어려우면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요? 그게 나을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 여러분 다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자꾸 어깨가 아프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 핸드 마이크를 포기하고 이걸 해봤는데 오늘은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한 발달장애인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며 살아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만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것도 문제인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되고 온몸에 전이가 돼서 약도 잘 먹지 않는, 듣지 않는, 그래서 아침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자녀를 이제 키울 수가 없겠죠. 특별히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어느 시설에 맡겨서 이제는 영영 이별하게 된 어느 아버지를 인터뷰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이 아버지가 조금 더 오래 살게 된 거예요. 취재진이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버지 소원이 뭐가 하나 있으세요?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꼭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저 아들, 하루만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그 사랑하는, 그렇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하루를 보냅니다.
뭐 특별히 대단히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몸이 아프니까. 그저 아버지는 참고 이 자녀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순간은요, 이 아버지가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아들과 이별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쳐다도 보지도 않고 차를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내가 이 시설에 가고 이 어색한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 장애우 친구의 마음에는 너무 분명하게 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얼굴을 보지도 않고 창문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아버지는 껄껄껄 웃으면서 아들이 화가 났네, 화가 났어.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려고 가는 차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설장님으로 보이는 그분은 차마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잠시 후에 시간을 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버지가 참 모질고 또 무정한 분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요, 아들을 배려하는 거고요, 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한 사건을 두고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죠. 또 우리도 몸이 아픈 그 형제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부담이라고 여기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괴로움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사랑이고요,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괴로운 거고요, 그것은 번잡스러운 것이고요, 그것은 들으면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너 혼자 회개해서 저 천국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매주 회개를 설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회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이해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7주간은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호세아에 관련된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에게 앞길과 또 앞으로 백성들에게 닥칠 미래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과 지혜와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뜬금없는 인생의 경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냐면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탕한 여인은요, 호세와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 음탕한 짓을 했고요, 그래서 늘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 갖고 오면 그건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또 임신해 갖고 오면 또 내 아이가 아니고요, 또 임신해 갖고 들어오면 또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번이 그 여인이 밖을 나갈 때마다 꼭 가서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저주받은 인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우기 원하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갔을까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호세아는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신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감정이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선지자 중에 거의 처음으로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두셨는가를 우리에게도 감정적으로 전달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떠났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요. 가장 인생의 깊은 절망을 느끼는 것처럼, 배신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애끓게 우리를 찾으실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건포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전라도에 장례가 있을 때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밥이 맛있어요. 인천은 머릿고기 주는데 거기는 수육을 줍니다. 그리고 꼭 잔칫날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탁에 홍어를 내놨다라는 것은 뭐냐면 손님을 마음 먹고 대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예전에 충남에서 오셨던 한 성도님은 꼭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저에게 꼬막을 삶아서 껍데기를 하나 꺾어서 남은 살과 껍데기 위에 간장과 실파와 깨와 참깨가 가득한 그 양념을 이렇게 뿌려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다 벗겨갖고 한 번에 묻혀서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번거롭게 그렇게 하나하나 산더미처럼 꼬막을 싸서 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거 번거로우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손님 대접할 때 이게 없으면 대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징적인 음식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건포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건포도가 언제 먹은 음식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나눠 먹은 음식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포도와 떡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너무 기쁜 날이라 무엇을 나눠 먹냐고 얘기하냐면은 건포도를 나눠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하고요, 건포도는 즐거움을 상징하고요, 건포도는 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속성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는 건포도로 시작하는 거래요. 처음에는요 기뻐요. 처음에는요 너무 신이 나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내 삶에 도파민을 막 뿜어대게 하는 큰 즐거움으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건포도로 시작한 한 여인의 삶이 어디로 맞춰지냐면요, 한 노예 시장에 나가서 몸값을 주고 지불해야 되는 비참한 종의 삶으로 맞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 하나님과 멀어진 이 죄가 얼마나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의 마지막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죄의 마지막은요,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몸이 팔려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포도의 죄로 시작했지만 이 죄의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파민으로 시작했지만 이 마지막은 뭐예요? 큰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야구 선수가요, 지금 뉴스에 나와요. 왜 뉴스에 나왔냐면 이 사람이 도박을 너무 크게 해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기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요, 실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도 최고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야구 선수 활동을 할 정도로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 처음에는요, 동일한 얘기를 해요. 재미로 시작했대요. 그게요, 즐거웠대요. 그리고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더래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돈을 잃었을까요? 땄을까요? 땄대요. 돈을 땄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돈을 따지 않았다면 나는 이 길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점점 여기에 절여집니다.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야구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빨리 시즌이 끝나고 도박을 즐기러 가면 좋겠다. 시즌이 빨리 끝나고 다시 한번 그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요. 이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쫓기고 결국에는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패턴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죄는요, 처음에 우리를 즐겁게 해요. 죄는요, 처음에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떨까요? 저주고 아픔이고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죄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깬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 죄가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인생의 그 귀한 업적들을 무너뜨린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책망을 들을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오늘 회개를 해야 되는 우리들이 먼저 눈 떠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린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로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요, 그 둘째와 셋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졌어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래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셋째 이름은요, 로암이래요. 내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래요. 왜 이렇게 졌을까요? 너무 화가 났겠죠. 감정적으로 싫었겠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이것이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은 뭐였어요?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것에 눈 뜨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제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저의 아이는 2명이나 아프고요, 특별히 둘째가 많이 아팠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 아이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고쳐주셔서 다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박수받기 좋아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도 문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저도 저희 교회만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ICC가 23개 교회에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먹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제 못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저도 모르게 서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회개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안 가겠어요? 여러분의 신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병원 안 가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암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 회개를 유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신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또 가서 사랑하라. 한 번만 더요, 여러분. 또 가서 사랑하라. 여러분, 또 가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호세아가요, 호세아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또 가서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저희 딸이 저랑 아내랑 이렇게 집에 있으면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아빠한테는 질문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질문해. 엄마는 아빠랑 왜 결혼했어? 그럼 옛날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된 다음 말이 통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는 아빠랑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 또 아빠랑 결혼할 거야. 옛날에는요, 저랑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글쎄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되게 슬퍼지네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다 알면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다 알면서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의 의도까지도 다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 알아. 지금 당장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알아.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알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서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가서 사랑하라. 모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뱃속의 아이가 너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도 사랑하라. 이 여인이 얼마나 음탕하고 방랑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몸이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고도 사랑하라. 그게 나의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여 사랑하셨어요. 무엇으로 지불하셨나요? 그분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무당들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당들은요, 잘못하면요, 부적쓰라 그래요. 부적쓰라고. 왜냐하면 신이요, 얼마나 많은 부적을 썼는지에 따라 용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잡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뉘우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아주 큰 괄호로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고 데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뉘우쳐질 때 우리를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라고 여기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연약한 날에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예, 돌이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서, 내 마음의 의지가 흔들려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날에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 네,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올라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힘내서 너희 의로 내 자리에까지 올라오면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용서를 좀 믿어줄래? 내 사랑을 좀 받아줄래? 그 길에서 떠나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줄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는요, 하루만 받고 끝날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샀으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다른 남편들 사랑하지 말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동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요, 우리의 가던 방향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지난 CBS 촬영 때 어느 얼굴이 조망만한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라마도 잘 안 보니까 그 배우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의 이름을 외우다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가 되게 유명한 작품에도 많이 나온 그런 배우인데 사인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왜냐면 전 유명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조망만 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저는 이만하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 조그맣게 만드셨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겠죠. 근데 세상에 그분은 믿음도 좋아요.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촬영이 있어서 부산으로 내려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KTX 좌석을 딱 끊어갖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좋은 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갈 그런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승무원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멀리서. 그리고 나를 잘못 봤나? 뒤에 있는 사람을 봤나 했는데, 승무원이 자기 앉아있는 자리로 그냥 다이렉트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왜 이렇게 오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앞에 멈춰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 좀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표 끊었어요. 그래갖고 표를 끊어줬더니 승무원이 이 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 표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얘기를 교회에 있는 아주 친한 형과 나누었더니 이 친한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누구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열정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속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뭘까요? 방향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이켰는가? 많은 날들을 나만 사랑해라.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 다른 신들 만들지 마, 다른 것들 살아가지 마, 많은 날 동안 누구만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게 회개래요. 여러분, 어떤 날은 사랑하다가요 지치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다가요 실패해서 주저앉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싸우세요? 저는 안 싸워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싸울 수 없어요. 미국과 이란 전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조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재미입니다, 여러분. 예, 빨리 잘라야겠네요, 이거는. 자, 잊으세요. 여러분, 싸울 날도 있죠. 마음이 안 맞을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게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너가 그래? 나도 너와 그리할 거야. 여러분, 주님은 못난 우리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괴로운가요? 우리만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꼭 붙잡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치면 우리 주님께서 끌어주시고요,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요, 때로는요 옆으로 가고 싶으면 우리를 끌어당겨서 저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요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로 얘기해요. 사랑의 관계로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겨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진 고난과 매를 다 맞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했죠. 대대로 신내림을 받는 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의 한 여성분이 자기 신내림 받고 싶지 않대요. 근데 자기는 자꾸 사람들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나 이 저주받은 삶 살기 싫다고 저 같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밤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이분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분이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가요 놀다가요 보통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무릎이 깨지고요 손이 까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뒤로 자빠졌대요. 그래서 뇌진탕이 의심되는데 마지막 전화가 그거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교회 못 다닐 것 같대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 진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회개를 잘못한 거예요. 회개를. 그날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괜찮은 거겠지. 아니요, 여러분. 만났으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백성을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회개에 실패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자신 없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괴로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값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냥 혼자 와서 열심을 내라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했으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신 자리를 보세요. 건포도 과자를 즐기던 그 자리가 결국 지옥 같은 자리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그러니 그 손을 붙잡으세요. 내일도 붙잡으세요. 많은 날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믿어봅시다. 믿는 자들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지옥과 고통 같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그 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성도님들, 회개를 실패한 성도님들, 회개에도 자꾸 넘어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회개를 포기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미 값을 지불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그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어디 서 있는 자에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위에 계십니까? 어디 서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검포도와 같은 자리로 느껴지십니까? 곧 심판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났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옮겨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나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처럼 주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 영원하네. 해도 잘 안 돼서 포기했고 그 말씀이 때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 걸음을 멈춰 섰다면 오늘 우리에 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믿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우리를 자와 저울로 재단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음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발견했으니 믿게 하여 주옵시고 믿었으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잠시 유익을 주더라도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김영석 목사에게 먼저 해당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지는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십시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터인데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너무 기뻐하시거든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지 못해 마음 넣은 심령에게 가장 큰 은혜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순례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